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속과 죄악의 수많은 물결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세속적 사상과 오류와 이설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바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삶의 참다운 원리와 원칙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지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밝게 깨닫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한 때때로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들에게는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석을 재련하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러한 시련들입니다. 용광로에 넣어진 금광석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순수하고 순전한 금이 나오듯이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들은 일상에서의 죄악과 죄악된 습관들 그리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연약성들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 선한 인격, 경건하고 거룩하며 충성되고 의롭고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인격이 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불시험들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때때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들은 성도들에게 현실 속에서 남아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의로우셨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같이 성도들도 의롭고 선하게 살지라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아직도 이 세상은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요 사단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의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자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날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들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그것은 오히려 복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비아냥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덕을 끼쳐야 합니다.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악한 세상은 우리를 바르게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15절로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일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기 그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 점에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 혹은 그 점 때문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은혜로운 구원이요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심판이 시작된다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한 점의 의심이나 의욕도 없는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귀한 기쁨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또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짧게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이 어미하신 공포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 우주 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이 지구에서의 죄악에 대한 처리는 진정한 더 큰 은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선택한 것도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주신 완전한 창조 속에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의미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택에 대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죄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고 의로움의 심판인 것입니다. 긍휼의 심판이고 사랑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악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내 선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죠. 그러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때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결국 그 선택의 끝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른 선택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깊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이라는 표현은 앞절에서 언급한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과 같은 성도의 고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내케 함으로 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라는 것은 조물주께 모든 삶의 중심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시므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자,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한다면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난의 현실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고난은 남아있는 죄악된 성질과 습관, 연약성들을 제거하며 좋은 격을 만드는 시련의 의미가 있고 연단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거나 의롭고 선하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우선 그 고난을 기쁨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순금과 같이 단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그것은 조물주께 여러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도와주시며 조물주께 부탁하라 라는 것은 부탁이란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곤고함이 숙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들고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고 나가려고 의존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의 말씀은 조물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 전적인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